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혼을 약속하여 아내가 될 사람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아니하였는데 도대체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내가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고 당장에 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기와 관계없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방네 나팔을 불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남녀가 결합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될 마리아가 다른 어떤 남자와 결합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더 이상 의심해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정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파혼할 생각을 접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로 작심하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임신한 아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출산할 때까지 결코 어떤 성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란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부터 오시지 않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입니다. 하늘의 신비. 요셉은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신비를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자기 영역, 자기 차원에서 넘고 초월하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부정합니다. 부정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으로 계산이 되고 딱 떨어지게 맞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온 우주 만물 속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거는요,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땐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끊임없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면서 계속 반문하고 그런 일은 없다. 신비는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비는
있다. 할렐루야. 신비 있어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3차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 차원이 그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양파를 벗기듯이 벗겨내면 벗겨내는 대로 신비한 세상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그 신비의 사실을 부정하고 믿으려지 하지 않고 자꾸 따지고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예인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연예인교회 목사님이 하용주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그 하용주 목사님을 아주 잘 보필하고 돕던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막동이 역할을 많이 해서 막동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구봉서 장로님, 구봉서 장로님 모르는 분이 있어? 요즘엔 개그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개그맨이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코미디언 그러면 다 알아먹었어요. 코미디언.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코미디언인데, 그 연예인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용주 목사님이 마침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랬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중에 어떤 씩씩하고 젊은 연예인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어째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그랬으니 그분의 좋은 교훈을 말씀해서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고집이 좀 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러냐고 물러서지 않고, 아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가니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논쟁이 되면 분위기가 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이놈, 요셉도 자기 마누라 의심하지 않는 네가 뭔데 의심하고 따져? 요셉도 지금 순종하고 지금 그러냐고 지금 그러는데 네가 뭔데 따져? 이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가로막고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 갖고 씨름하고 일생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를 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 구원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경제적인 구원도 있고, 전쟁으로부터 구원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있고. 경제적으로 구원받으려면 돈을 갖고 와야지. 돈을. 물질이 궁핍하니까. 그게 구원이죠. 실제적인 구원이죠.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평화가 와야죠. 힘이 있어야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만병통치약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구원들은요,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근본적인 구원이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서로 싸우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행복해야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다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구원은 뭐냐? 그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죄 없는 분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원죄의 피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아담의 피로부터 온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원죄의 피가 없습니다. 거룩성 그 자체입니다. 마치 물질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돈을 갖고 와야 되듯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성 그 자체로 오신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밖에는 구원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해줄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좀 버벅거렸네. 중요한 대목.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거룩하게 사람의 피로가 아니라 아담의 피로가 아니라 성령의 씨앗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사람들 꼬시지도 못하고 협박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꼬랑지 내려야지. 아이고 이제 싸움 끝났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데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 안 합니다. 더 심각하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둠의 자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죄에 묶여서 해방되지 못한 존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이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서 고민하고 고백해야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 우리 집니다. 우리 저요. 인간은 저요.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괴력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만 있으면 우리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방된 존재로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무슨 찬양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임마누엘이 제일 좋아요. 저는 임마누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악한 사탄막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에요. 임마누엘.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묻지도 않고 알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 즐거운 축제 분위기만 즐기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왜 축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악한 어둠의 세력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이 의미, 임마누엘의 삶의, 승리의 삶의 그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탄절 지내실 때에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드세요. 승리의 깃발을 드세요.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승리의 깃발 드시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